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목요 성경 공부 및 제자 훈련 수료식도 예배 중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따뜻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거룩함보다는 죄악을 사모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은 아닐런지요. 주여, 오늘 주님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의 누추한 곳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찢겨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주께 맡기며 빛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빛 가운데로 날마다 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주의 빛으로, 하나님 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나누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주일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전예숙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승리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리며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때때로 저희들은 주님께 순종하기를 더디했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교회 지직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재직분들을 선거 중에 있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신도 회원 모두가 단합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올 한 해 남신도 회원님들의 크고 크신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날로 늘어나는 청년들을 보게 하시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형제자매된 저희들 아픈 자와 지친 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든 환경과 또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신으로 일하시는 숨은 봉사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면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대림절 우리 큐티 묵상 훈련을 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피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주보 안에 네, 넣어놨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특별히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 설교를 또 해야 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으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가 많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말이 많아요.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하지만 우리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말이 진짜 많아요.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아빠, 저거 뭐야? 저건 어떻게 생겼어? 저건 어떻게 가? 설명을 한 수십 번 해줘도 또 물어봐요. 저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린아이는 뭐가 많습니까? 질문이 많아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해요. 물어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해야 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해주면 말귀를 잘 알아듣나요? 네, 말을 안 듣죠. 네. 백날 설명을 했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와서 또 이야기를 해주면 말을 안 듣고 딴청을 피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 원어의 뜻에 가깝지 않아요. 지혜로운 마음은 오히려 뭐가 더 가깝는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보시면 여기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큐티의 인문과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큐티, 말씀 묵상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큐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의 확장으로 읽어요. 내가 이것을 압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듣는 마음 옆에 질문하기라고, 듣는 마음, 질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아이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질문하고 듣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큐티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질문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준비해야 되겠죠.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24시간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밑에 각주,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각주를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에 기회를 사라 라는 말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에요. TV를 보는 것, 그것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팔아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사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팔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다 팔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네가 지불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중요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이라는 공간은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 구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카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거야. 나는 거기서 방해받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카페에서 하셔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식탁에서 한다라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들은 성경, 큐티 집심서, 개인 노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먼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 좋은가? 여러분, 왜 찬양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까요? 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왜 찬양을 하고 왜 기도를 할까요? 이제까지 바쁘게 살아왔어요.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내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잖아요.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바쁜 호흡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내가 저걸 안 했는데, 내가 무엇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바쁜 호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호흡을 내려놓고 바쁜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듣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실 수 있으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찬양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뒷장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뒷장,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장이고요. 오늘 이 순서지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찬송과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나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주 잘 해주셔서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읽기도 하고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가며 듣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으면 그 행간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마치 처음 읽는 듯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 내가 알아. 나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러면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주일날 오셔서 주보를 딱 펼치시고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네. 그러면 이 본문이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세워놓으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짐작이 되시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 읽는 듯하게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보시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보듯이. 그래서 처음 보듯이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처음 읽는 듯이 읽어 나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한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한 동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마치 처음 읽는 듯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던져가며 읽기, 듣는 마음으로 읽기. 아멘. 솔로몬이 작은 아이이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아이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 본문에서 왜 그렇죠? 주님 왜 이 상황은 이렇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어보고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답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답을 지금 살필 수 없어도 질문만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리는가? 어떤 때는 설교 말씀으로 내가 그 질문을 품고 나갔는데 후에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리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본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질문을 던져가면서 읽고 주님께서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말씀 묵상이고 큐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소리 내서 천천히 읽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것도 여러분 이 말씀 읽기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묵상하기 적용입니다. 읽는 과정에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봅니다. 한 구절을 바라보면서 곱씹어 봐요. 이따가 후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 텐데, 계속 특별히 와닿는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것, 그것이 묵상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 상관없이 이거는 어린아이들만 질문하는 것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가게 되고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 바로 이 질문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은 이 말씀은 나에게 확 와닿은 말씀이야, 그러면 색깔을 칠해놓고 계속 곱씹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기 가운데 들어가야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3P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것, 실제적인 것, 가능한 것.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내요. 이 말씀 읽어봐,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 묵상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거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이거는 우리 아내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데, 내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마침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을 적어보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셔도 되고, 감동들도 적어보시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도 한번 반추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적용할 내용들을 적어보면서 후에는 결단을 입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결단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포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을 말씀 가운데서 방해하고 있는 이 어둠의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동력자들이 있으면 같은 목문을 통해서 나누는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풍성한 나눔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인데 우리가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나와 있는 부분 이번 주 수요일 본문인데요.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본문. 이게 오늘 이게 주보 안에 있는 그 내용문을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본문이니까요. 27쪽, 책이 있으신 분은 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마 수요일날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거리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겠죠.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요셉의 입장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마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파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아마 요셉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답이 당장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보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지요? 어떻게 부끄러움을 주죠? 이런 것들, 어떤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거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어보는 것이죠. 파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것도 적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요셉의 어떤 의미였을까?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맞아들이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가족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적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사실인가? 그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적어보시고 다 질문함을 통하여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묵상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내가 붙잡아야 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부르셨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적용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순종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적어가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불가능한 믿음,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여기에도 기록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문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나아가면 주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문해보게 하시고 또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시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건강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나가는 이번 대림절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되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예물,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월정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께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늘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 큰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귀한 헌신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교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훈련 학교 수료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작년 그리고 작년부터 성경 공부를, 모교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에 신청하셨던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공부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또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시고 애쓰신 한 분 한 분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학교 수료식도 같이 진행하는데요. 12분이 같이 원래 시작을 하셨는데 두 분이 중간에 이권을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10명의 수료생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수료식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교 성경 공부 수료식 먼저 진행하고 제자훈련학교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씩 좀 축복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봉순 권사님, 공경란 집사님, 김강호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김범철 집사님 5분만 먼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이쪽 보고, 네, 성도님들 보고 앞에 서주세요. 김강호 집사님 앞에. 네, 목요 성경 공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의 2022년 전 후반기 성경 공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요한. 네, 오늘 선물은요, 여러분들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도록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걸 나눠 드릴 때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유원주 권사님, 우리 박신영 자매, 박영성 집사님, 백무현 집사님, 변정옥 집사님.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서셔야 될 것 같은데, 서재기 장로님, 성승규 장로님, 네, 신정란 집사님 오늘 안 하셨죠? 네, 양희승 집사님, 유은진 권사님, 그다음에 네, 이미자 집사님까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네. 신정란 집사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앞으로 서세요. 셀프로. 네.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네. 소대기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또 호명하겠습니다. 이용진 집사님, 이홍자 집사님, 장경옥 집사님, 장정희 권사님, 전예숙 권사님 5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주후 2022년 12월 18일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 이요한.
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호명하겠습니다. 조선희 집사님, 최수자 권사님, 최태호 집사님, 한복희 권사님, 김예은 자매, 김한길 형제, 김다빈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김예은 자매, 네. 네,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학교는 10분의 수료생이 계십니다.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봉순 권사님, 공경란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김범철 집사님, 나윤원 사모, 백무현 집사님, 서총명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 이홍자 집사님, 장정희 권사님. 네, 수료증 이름 강봉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제1기 제자훈련학교를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12월 18일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 담임목사 이요한. 네, 그리고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공경란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부터 우리 장정희 권사님까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특별히 12주 동안 말씀을 매주 토요일마다 또 매일마다 말씀 공부하시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결단하시면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 제자훈련학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제자훈련학교는 계속되고요. 특별히 1년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학교의 선물은 초입니다. 초.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장로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수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시 우경성공 공부 및 제자훈련으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주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큐티 묵상 훈련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 및 송년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 시 성찬식과 성탄 축하 행사가 있고 예배도에는 함께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예배는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에 차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공동의 준비를 위한 인지 재집회가 있습니다. 재집회 관장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실무 연장 투표가 다음 주일에 마감됩니다. 이어서 개표가 진행되는데 개표는 전년과 같이 선거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복음교회 집사 선출이 2023년 1월 8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정기 공동회의를 위한 안건은 오늘까지 서기 김범천 집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도르트문트 교회 제1교회 대림절 음악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 시는 2022년 12월 19일 18시 30분에 도르트문트 제1교회 분당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성가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년도에 새로 봉사할 임원들은 성가대장은 제가 한 2년 반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됐고요. 우리 김범철 지휘자님께서 지휘해 주시고 총무로 우리 신명 장님께서 총무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주는 우리 김명 장님과 그리고 또한 성가복음 및 악보는 우리 서총영 지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년도 1월 둘째 주부터 성가대가 다시 주일기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한 주간 동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